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왜 바벨론은 무너져야 하는가? 그러면은 바벨론이 무엇이고 그 바벨론이 왜 무너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계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게 왜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잡아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시켜요. 그죠? 그러면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을 잠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였더니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거의 반 죽도록 패버리죠. 그죠? 그래서 저 바벨론은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이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은 어떤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 유대민족과 성도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바벨론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은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고 함이 낳은 자손들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태초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집단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쳐들어와서 죽였던 그러한 자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야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이죠. 그죠? 예, 거기 보면은 다니엘이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허리 부분은 노시고 그리고 밑에 다리 부분은 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한 신상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바벨론의 적 그리스도가 무너지는 그날까지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실제로 존재했던 저 바벨론도 바벨론이지만 머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와 같은 금신상에 속하는 자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들어온 것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그러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고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유대 민족과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 그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은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이르고 애굽에 이르기까지를 가리켜서 바벨론 땅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가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저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들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왕족들을 잡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죠. 그죠? 그들을 왜 잡아갔느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만들기 위해서. 점치는 우상 숭배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임금의 부귀와 영화를 점치게 하기 위하여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왜 택하여 자기 하수인을 만들어요? 자기의 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사탄의 왕국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주셨죠. 그죠? 그런데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렇게 잡혀가고 환관이 되었어요. 장가도 못 가고 내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족이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족도 사탄한테 잡혀가면 내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 세상의 출발점으로 이 꿈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잡아가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했죠. 그죠? 조선이라는 국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내선 일체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일본 사람으로 등록됐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족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이름도 창씨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 가지죠.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죠. 다 통제받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사회가 되면 전부 다 그렇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의 영역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신상이에요. 그래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데 철이잖아요. 그죠? 철과 진흙이 있는 것 위에는 놋이고 놋 위에는 은이고 은 위에는 금인데 그 금이 머리죠. 그 머리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우리의 머리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상 그래서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앞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가 된다고? 느부갓네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용맹한 세상 사람이 나와서 적그리스도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그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엎드려 절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데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인데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경제를 전부 다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600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은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주축이 되어서 삼위일체, 그들의 삼위일체가 앞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발을 쳐요.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발을 쳤더니만 발부터 시작해하고 온 신상이 다 부서지더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땅에다가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에서 시작한 이 바벨론이 계시록 때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멸망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바벨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여러 왕들,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라. 10불 중에서 으뜸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왕 중에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간에 결국 마지막 싸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왕은 곧 그의 머리죠. 금머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이 일어나고 놋이 일어나고 철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네 나라가 계속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초림할 때 그때가 로마였어요. 그죠? 그 이후에 지금도 로마 제국이 계속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에 해당되는 바벨론은 사자, 그 다음에 은에 해당되는 페르시아는 곰, 헬라는 표범, 그리고 로마에 해당되는 것은 어마무시한 그러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 나라가 전부 다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짐승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짐승으로 표시됐죠. 그래서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에게 절하라고 얘기하는 짐승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내가 뿌린다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어요? 이때 짐승은 개, 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새가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로마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그 나라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나라들이 지금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철권 통치를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교통합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상대로 1대1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거의 80% 이상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진영, 기독교 진영에서 그것을 부서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뜨인 돌로 와서 치게 되겠죠. 그죠? 두 통로가 있어야 되죠. 다리가 두 개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다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철로 되어 있고 하나는 철로 되어 있고 또 진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은 철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10발가락.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어서 열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사람은 쇠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죠. 그럼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쇠라고 하는 것은 그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고, 한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음녀라고 하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은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다는 거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때 영원히 다스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고 이것은 세상 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출발점에 있는 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날 땅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점점 범죄가 증가하여 타락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죠. 그죠? 그때 방주에 노아와 부인과 아들 셋, 며느리 셋이 탔습니다. 8명이. 그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은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난 다음에 자고 있을 때 그 하체를 보고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가서 고자질하죠. 그죠? 그 죄가 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술 먹고 잔 사람이 잘못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다루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벌거벗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사함받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함의 아들은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스라임은 애굽이에요. 미스라임이. 그리고 가나안은 이스라엘 그 땅, 그 지역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다 하나님을 믿고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바벨론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얘기해요. 첫 용사, 세상에서 처음으로 용사다, 장군이다, 기보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니무롯이에요. 근데 니무롯은 하면은 님 하면은 높이다 이런 데 얘기해요. 존귀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라드 하면은 반역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다. 예, 니무롯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용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인데 이거는 그냥 멧돼지 잡고 토끼 잡는 사냥꾼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들을 잡아서 마귀한테로 끌고 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냥꾼이면은 먹을 거 잡아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새 잡고 뭐 이렇게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팔아먹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시날 땅의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바벨론, 그 바벨론 그 땅이 바로 처음 이 니무롯이 거기에 정착했던 곳이다. 거기는 아수르, 니느웨 큰 성읍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와 니느웨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란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벨론은 이라크 쪽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인본주의로 종교를 단일화시키고 정치를 단일화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단일화시키고 모든 것을 단일화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단일 정부 그 시스템을 갖추자고 하는 것이 바로 니므롯의 바벨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되는 나라가 보시면은 미스라임은 애굽, 그리고 블레셋, 오늘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땅, 그리고 시돈, 오늘날 저 레바논과 암몬 그 지역이라고 하니까 시리아,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예. 그러니까 바벨 중심으로 그 지역에 흩어져서 누구 자손이 살았다고요? 함의 자손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받다 이런 뜻이에요. 흥분하다, 열받다, 화내다, 분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 함의 자손이 흩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나오는 지명 이름은 사람들, 아이들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땅은 거기 있었지만 사람의 이름으로 그 땅을 불렀으니까 사람이 먼저죠. 그죠?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그 땅을, 그 이름을 자손들의 이름으로 붙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지명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역에서 하나님 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말씀은 말씀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표기하는 방법, 스펠링이 같았고 그 스펠링을 발음하는 발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라를 써놓고 어떤 사람은 A라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어라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I라고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A라고 발음하고 이러면은 글자는 똑같이 써놨지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같게 들어요? 다르게 들어요? 다르게 듣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처럼 기억 써놔놓으면 무조건 이거는 그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와 구음이라고 하는 말이 같았다 이 말이에요. 발음 기호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전부 다 알아듣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다 보니까 발음도 똑같고 표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빨라요? 늦어져요? 빠르죠? 그래서 그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뭘 했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재료가 뭐였느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이거 영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사람은 돌이죠. 진흙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고 우리는 조각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작은 돌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스가 작은 주먹에 쥘 만한 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그런데 사람은 역청인 저 콜타르로 만들어졌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사람들을 전부 다 뭘로 만든다고요? 규격화시켜서 벽돌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청은 콜타르니까 섞이면 흙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뭘 건설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가 아니고 인간들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들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대형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하나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을 보면은 너무나 그 결속이 강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탄의 집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로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떤 족속이에요? 함의 족속이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 그 글자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요?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그죠? 저들은 글자는 아직도 같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은 이슬람어를 그들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십니다. 그죠?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바벨. 흩어버리다 하는 뜻이에요. 바벨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쉐막 바벨. 쉔 하면 이름이잖아요. 그죠? 헤이가 붙었죠. 헤이에 점 찍혔잖아요. 그럼 요거는 여성명사죠. 그러니까 그 성은 여성명사예요. 성이.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이름이 바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성, 바벨성. 그 바벨성, 그것을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바벨은, 그 바벨 있잖아요. 바벨은 여호바 샤파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어. 그죠? 하나님이 바벨이라고 그 지역을 불렀어요. 이름을. 그리고 미샴.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피참. 그것이 푸치하면은 흩어버리다는 뜻이에요. 흩어버리다.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누가 흩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누가 꾀하고 누가 자기네들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함의 자손들. 그죠? 니무롯이 주동이 된 함의 자손들이 인간이 만들어서 인본주의로 전체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다 같이 하늘의 음성인 방언을 하니까 각 족속이 자기네들 나라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을 언제 모으시느냐?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한글.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아프리카어를 못해도 그들과 우리 사이에 성령으로 교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천국 가서는. 예, 자, 세 번째 바벨론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더라.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신실함을 기억해 주소서 하면서 벽을 향해서 울었죠. 그죠? 그랬더니만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15년 더 살려주신대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당겨줄까 뒤로 밀어줄까 하니까 당기는 거는 쉽지만 미루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때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해가 길어지죠. 그죠?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보다 더 길어졌어요. 그날. 그죠? 그래서 365.24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년이 365일이 돼야 되는데 저거하고 그 다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그날 사람들을 치면서 해가 머물러라 그랬죠. 달아 머물러라 그랬죠. 그래서 머물렀죠. 그래서 그거 다 칠 때까지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가 365일이 아니고 365.24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고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보낸 그 사자한테 자기 집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것들 다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것을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뭘 전했어요? 물질을 보여줬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봤던 것을 그 축복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풍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므낫세가 풍요 복음 속에서 자기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기 외할아버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그 다른 복음, 풍요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하면 목사도 죽죠. 그리고 뭐예요?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목숨을 건졌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사자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뒤따 그냥 금은 보석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은 그 금은 보석 뺏어가고 싶을까요? 그냥 너 가져라 하고 싶을까요? 뺏어가고 싶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은 히즈키야후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 하작 하면은 꽉 붙잡으셨다. 붙잡으셨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아니 보니 아까 어떤 사람 왔던데 그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 바벨론에서 온 사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고 뭘 보여줬어요? 했더니만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에서 온 그 사자였는데 내가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고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올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풍요 복음을 계속 교회에서 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도 사로잡혀가고 뭐가 된다고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우리가 풍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죽고 성도들도 다 죽고 물질도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되었습니다. 이 말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다 놔두면 다른 나라가 와서 또 그 하나님의 그릇, 전의 그릇들을 다 훔쳐가고 도굴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만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바벨론으로 옮겨뒀다가 고레스한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다 그대로 돌려보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암몬이 쳐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갈대아 부대가 바벨론 제국의 군대예요. 아람 부대는 시리아, 아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부대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들이 낳은 아들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저기서 갈대아하고 아람은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도와줘야죠. 그죠? 그런데 옆에서 쟤들이 같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가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훨씬 더 커요. 나보다 먼저 시작했고 훨씬 더 큰 그러한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 갈대아가 나를 공격해요.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업체가 나를 공격해요. 그것도 내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안에서 근무하는 동생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맞싸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동생이 빼먹고 형제가 빼먹고 안 그래도 지금 현상이 유지가 어려운데 지네들이 가갖고 뒤로 갔다가 다 팔아먹어 버려요. 그러면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나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마지막에는 저기 모압과 암몬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풍요 복음에 찌들어 있던 므낫세는 제대로 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를 왜 할아버지인데 톱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싫어하죠. 그래서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이거는 바로 이사야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따르는 사람들, 순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삭제하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서 바빌론에 붙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영적 전쟁의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의 결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가지고 가버리죠. 그죠? 그리고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남겨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비천한 사람. 그래서 그 땅에 농사 짓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써먹을 만한 용사,
그리고 장인, 대장장이 저런 자들은 마귀가 다 골라서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부 잘하면 의대 보내고 그 다음에 법대 보내고 공부 못하면 신학교 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죠.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밑에 줄줄이 자손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기초 위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 육신적인 싸움, 세상적인 싸움을 해서 바벨론에 반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대적할 수 있는 용감한 크리스찬들은 마귀가 다 잡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쳐줍니다. 열왕기하 25장에 가면은 또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제9년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쳐들어와갖고 죽여버리고 딴 사람 올려놓죠. 그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장단에 춤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임금인 느부갓네살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사람들을 초월해서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또 포위가 되죠. 포위가 돼서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서 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적그리스도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이렇게 눈 빼서 잡아 죽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가 보는 눈앞에서 죽여요. 아들들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풍요복음과 아니면은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으면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그 아들들과 손자들은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을 빼서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휴거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휴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 그러면 왜 바벨론은 무너져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바벨론의 멸망이 시작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바벨론이 멸망된다 그랬어요. 그죠? 멸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바벨론이 되겠죠. 그죠?
전 3년 반 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못하고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면서 바벨론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16장에 가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땅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지진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지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노아 때 보면은 이 밑에 땅이 솟아오르고 하늘이 궁창이 뚫어지면서 비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의 형상으로 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죠. 천년왕국을 이루려면.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때 산이 생기고 섬이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왜 이런 말을 써놨는지를 알게 돼요. 17장에 가면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순결한 처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 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음녀도 교회였어요? 아니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음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음녀가 누군지를.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보면은 전 3년 반이 끝날 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잘 섬기고 잘 믿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를 그들을 업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근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광야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예요. 광야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교회가 붉은 짐승을 타고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교회다. WCC나 WEA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까 히스기야가 다 물질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된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러면 7머리와 10뿔은 권위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죠? 뿔은 권위잖아요.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여자예요. 교회인데 붉은빛과 자주빛을 입었어요. 저것만 보면은 교황이에요. 100% 교황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교황이다. 교회는 가톨릭이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가톨릭과 공산주의가 결합되어져서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큰 바벨론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저것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 말이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했던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대대로 핍박하고 죽인 자가
로마 가톨릭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프로테스탄트도 박해한 자들이 저들이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위그노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도 저들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저 음녀는 교황을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그 짐승은 그 교황이 통치하는 나라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는 나라, 로마 가톨릭과 공산화된 나라.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프랑스, 남미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가톨릭 국가잖아요.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그 나라들과 지금 미국과 자유연대하는 나라들이 지금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멸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더 단축되느냐, 조금 연장되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바로 음녀가 앉아있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탄과 관계되는 말을 할 때는 항상 바다가 나옵니다.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바다뱀, 바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물이에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큰 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귀신이 모였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주의, 현세 구복 종교, 다른 복음, 타락한 교회, 그리고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바벨론과 음녀를 지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면 다 나와야 됩니다. 대형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실 것이다. 물론 임재하면 거기 계셔야죠. 그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아까 뭘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랬어요? 바벨을. 그런데 지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것이 바벨이 쌓아져서 하나님에게 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죄가 관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교회가 하는 얘기가 나는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여왕이지 과부 아니야. 나는 결코 애통해하거나 비참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왕권을 가진 여왕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자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바벨론도 하루 동안에 재앙이 거기에 덮쳐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그 천지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펼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이에요. 많이 더 필요 없어요. 한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한 시간이 딱 한 시간인가? 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주 짧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한 시간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과 3분의 2가 지금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칼, 창, 죽창 이런 걸로 싸웠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시간 안에 아무리 찔러서 죽여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런데 지금은 핵무기 몇 개만 떨어뜨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요한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이것을 알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가 그들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이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물질만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사탄은 속임수를 쓰는데 거기에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첫사람 아담이 탐했던 그 과일 뭐예요? 선악과죠.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의 생명과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 열매, 물질,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꿈꿨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죽는다. 부가 한 시간 만에 망하는 거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들이 외치고 울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하면서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래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벨론은 처음에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지금은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정부로 존재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